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일 목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89편입니다. 시편 89편 1절부터 52절까지 시편 전체 5권 중에 이제 3권의 마지막 시편이 되겠습니다.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제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난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며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와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비단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조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이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하심을 그에게서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도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셀라.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의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언제까지이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셀라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이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시편은 이제 그 마스길이죠. 교훈적 시라 이렇게 이제 부를 수가 있겠는데 표제에는 교훈적 시라고 이렇게 돼 있지만은 내용을 보면은 탄식에 관한 시입니다. 46절에 보면은 이렇게 탄식하고 있죠.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뭐 이렇게 하면서 49절에 결정적인 문장이 나오는데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1절부터 45절까지의 어떤 언약에 관계된 다윗 언약에 관계된 어떤 하나님의 신실함을 노래한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46절에 있는 탄식을 위한 서막과도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시가 전체적으로 이제 다윗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신뢰를 계속 노래를 해요. 1절부터 쭉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1절에도 보면은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 알게 하리이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셔서 언약을 삼으시고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늘 신실한 분이 아니십니까? 변함없이 사랑하고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한 이유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현실 속에서는 그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진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돌이켜 주십시오. 뭐 그런 내용들이 이제 본문에 이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선 그 46절 이전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이제 주요 단어들이 어떤 것들이냐면은 인자와 성실 이런 거예요. 인자와 진실, 신실 이런 것이죠. 이런 단어가 이제 도합 7번 쌍으로 나오고요. 또 그 인자와 성실하심이 영원합니다. 영원이란 단어가 이제 6번 이상 나오고 그리고 어떤 다윗과 종에 대한 이야기가 4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시편 기자는 본인이 직면하고 있는 모든 고난과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허망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하면서 소망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소망 삼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제 그 소망을 회복하시고 이루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노래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와 같은 개인적인 어떤 탄식의 시가 중요한 것은 1권과 2권, 3권의 마지막. 그러니까 사실 1권부터 3권까지가 전반부, 4권부터 5권까지가 이제 후반부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는데 시편의 전반부의 마지막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시편의 제1, 2, 3권이 모두가 다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이 땅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라고 하는 점에서 교훈하고 있고요. 또 백성의 지도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종들로서 어떠한 판단, 재판과 어떠한 통치를 해야 될까? 그것은 공평과 정의다. 제가 계속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의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이방을 압제하지 않고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않고 소외받은 자들을 압제하지 않는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움, 지도자다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추구하는 공평과 정의의 나라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1권부터 2권, 3권이 쭉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결국은 3권의 종결 부분에 가서 89편에 가서는 결국 이스라엘 나라가 패망한 이유, 그리고 이 땅에 이와 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에서 이야기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실현되지 않는 인간의 모든 불순종.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 왕조, 다윗의 언약마저도 다윗 개인을 향한 축복이 아닌 거죠. 그것은 다윗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지는, 아모스서에 의하면은 정의가 하수와 같이 흐르는 그런 나라 세우시려는 것이고, 약자를 탄압하지 않는, 이방을 압제하지 않는 그와 같은 정의의 나라 세우시려는 거고,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놀라운 통치를 통해서 열방이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오는, 열방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통치 앞에 온전히 무릎 꿇는 그와 같은 나라를 꿈꿨던 것인데, 다윗의 후손인 역대 왕들도 그와 같은 언약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고, 이스라엘 역시 그와 같은 나라를 꿈꾸기보다는 이방의 어떤 열방의 통치의 어떤 질서를 따라서 소수자와 연약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을 압제하면서 또 연약한 주변의 나라를 압제하면서 제국주의적 부, 그리고 자기도 그 부에 편승해서 뭔가는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이와 같은 악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열방과 다르지 않은 이스라엘을 결국 열방의 포로로 주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거든요. 자,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언약을 그래도 이루어 달라고, 다윗에게 허락하신 언약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런 지금 노래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어떤 개인 왕정에 대한 어떤 희구가 아니고, 어떤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결국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정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시편으로 지금 제3권의 마지막 시편이 이제 종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저희도 좀 생각해 볼 때, 결국 우리 개개인의 문제가 결국은 이 땅에 어떤 그 통치 질서가 세워지는가에 대해와 지극히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사실 이것은 어떤 거대 담론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모든 문제인 거죠. 어떤 이번에 대선 후보도 그러잖아요. 어떤 후보를 찍을 것인가를 생각하고 투표하지 말고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투표해라. 이런 굉장히 거창한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만은, 결국은 그 고대 왕조일수록 더 그렇죠. 왕이 누가 선출되고 어떤 통치 질서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가에 따라서 각 개인의 안녕과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더 노래할 수 있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이와 같은 시편이 신약에 넘어와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거룩한 성취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이와 같은 어떤 종결된 시점으로 다시금 낭송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제 대선도 앞두고 있고 하지만은, 사실 오늘날의 대선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선거라기보다는 민의를 수렴하는 선거잖아요. 그리고 그 민의를 수렴하는 선거 안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한 신앙 고백의 일부가 될 수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국가 공동체를 깊이 살펴보고 교회의 미래를 내다보고 우리 개인의 삶을 살펴보면서 누가 대선 대통령 후보가 되고 어떤 정치 체제가 우리 가운데 합당한가에 대한 굉장히 교조적이고 또 정치 분파적인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정말로 하나님의 이 거룩한 나라가, 공평과 정의의 나라가 오늘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노력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정치 참여 안에서도 다시 한번 그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수렴되도록 우리가 바른 선택과 정치 참여를 통해서 교회가 세상에 기여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3권까지를 마치면서 시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가 전혀 개인적인 욕망만을 노래하지는 않았다는 점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거룩한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복됨을 다시 한번 소망하면서 우리들도 주의 나라가 속히 도래하기를, 그리고 그 이전까지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드러나기를 소망하면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백성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제 3권을 마지막으로 이제 마치면서 다시 한번 구약의 시편의 많은 저자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구한 기도의 내용들이 얼마나 그 공공의 영역에서 그리고 신앙의 영역에서 정말 거룩함을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가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간 정말 파편적으로 흩어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히려 개인적인 욕망만을 정말로 부추기는 이와 같은 그릇된 영성 가운데 살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함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참된 믿음의 은혜들, 그리고 진리의 깨달음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거룩한 진실들을 우리가 깨닫고 온전히 순종하고 발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다시 한번 주의 은혜 아래 우리를 든든히 세워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일주일 또 계속해서 이제 공사가 진행됐는데요. 오늘 많은 마무리 작업을 좀 하고 내일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